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에 시달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한번 올려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치료이고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허무한 것이 있다면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이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어제 그저께 새벽 2시경에 대전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39살 A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9살 먹은 B군을 들이받고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올해 3월 달에 대학을 입학해야 하는 그 집안의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남의 얘기지만은 우리도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죽고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주운전자들은 지구 밖으로 추방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죽는다면은 이보다도 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이쁘고 좋아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도 죽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것은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제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죽음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 가족들은 거기에 얽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가장 큰 화두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교회도 몸이잖아요. 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도 건강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고 건강한 정신이 있고 병든 정신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병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에 따라서 다 나옵니다.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보면 혹시 그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더라도 주님이 처음부터 막 책망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다가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그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처음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책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4대 교회 그러면 원래 4대라는 뜻이 사르디스란 말인데 그 사자가
죽을 자자로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 죽은 교회구나. 교회는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서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모였다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교제나 사랑의 나눔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계시록 강해 지금 이제 7개 교회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5번째 교회거든요. 근데 그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계속 머릿속에 각인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모든 책망과 칭찬의 근거는 행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뭐냐? 행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러 실제로 간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야곱은 다 그 믿음에 대한 이 증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4대 교회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와 함께 가장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4대라고 하는 본래의 이름은 사르디스란 말인데, 주전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큰 왕국이 있었는데 왕국의 수도일 만큼 명성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대부분이 시린으로 파괴되었지만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로 섬유 공업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교회도 아니었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이단의 비옥으로 교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보고 나중에 이 뒤에 4절 5절에 보면 나와요. 이 교회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동화된 교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냥 세상과 같이 어울려서 동화되어서 믿음의 형식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열심도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뜨겁고 충만한 예배도 잃어버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비전도 희망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물론 여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직분자들도 있고 헌금도 하고 재직회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봉사에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냥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권사니까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성가대원이다. 이름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도 목사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름만 목사가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대전 백석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총회장이 내려오고 부총회장이 오고 사무총장이 오고 신학위원장이 왔는데, 총회장은 동탄에 있는 동탄 사랑의 교회 이주은 목사님인데 저를 보더니 나를 막 껴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목사님. 그래서 같이 이제 인사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계시던 김선기 목사님이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아들이 자꾸 오라 그러니까 동탄으로 갔잖아요. 목사님 동탄에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일단 생각나는 것이 이주은 목사님이 부총회장일 때에 동탄 사랑의 교회를 소개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김선기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오정모 목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모르죠. 이제 모르는데 그 이주은 총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김성기 목사님 만날 때마다 오정모 목사는 목사 중에 목사라고 자랑을 하길래 자기가 그랬다네요. 그 목사가 내 1년 후배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이렇게 누가 막 칭찬하고 자랑을 하면. 그러나 누가 우리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속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속이 비어있으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은 박제 인간이고 박제 교회입니다. 형식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고 화를 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훌륭한 의식을 갖추고 랍비라 칭함받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그 속은 다 썩고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했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계속 화 있을진저 7번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혹시 나에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4대 교회는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4대 교회는 이교도의 핍박이나 환난, 고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이제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핍박이나 이런 게 없지만은 여러분이 주일 성수 제대로 하려면요 욕 많이 먹어요. 여러분, 끊을 거 끊어야 됩니다. 저만 예수 믿느냐고 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주일 성수를 제대로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하려면은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과 연단들이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야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야 엎드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님 오실 때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상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있는데 C.S. 루이스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평하고 밋밋하여 잘 미끄러져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핍박이나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에는 환난과 역경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다 보세요. 1절 4절까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하면서 장로들을 교회에 세워놓고 금식하며 기도를 명령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게 되고 열정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들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도 받아봐야 이 믿음이 귀하구나. 내가 가진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자기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던 박기용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병풍도라는 섬이 그분의 고향이요. 어느 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 그때 이제 강장로님하고 여기 설교한 여러분들이 같이 또 거기 수련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병풍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원래 그 박 목사님의 고향은 병풍도에 있는 섬에 새끼섬이 있는데 그 새끼섬 이름이 기점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3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30가구 가운데 한 가정만 빼놓고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요. 성결교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박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교회가 없을 때요. 근데 어떻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병풍도 있는 섬까지 걸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바다인데 어떻게 걸어 다녀? 그럼 교회 갈 때마다 홍해바다 갈라지지 막 물이 갈라졌나? 썰물 때에 갯벌이 생기면 그 갯벌 사이로 교회 갔다가 예배가 끝나고 아직도 물이 안 빠졌으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원래 전라남도 신안군은 문준경 전도사님이요, 유명한 분입니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30개 이상 세웠어요. 그래서 그 신안군에서 한국 교회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훈계가 필요하고 책망도 있어야 됩니다. 훈계와 책망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 대장님도 훈계를 하고, 장로님, 군단님들이, 또 교사들이 훈계도 하고, 성가 지휘자도 훈계를 하고, 성가대원 말을 잘 안 듣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지휘자 집사님 태권도 관장이잖아요. 집사님, 이따 저 운동장에서 한번 만납시다. 너무 순해, 너무 순해. 네. 여러분, 주님의 예언과 책망과 경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책망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병들어 죽어가는데 괜찮아. 그럼 안 되죠.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요양을 해야 되는지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는 대로 해야 되죠. 누가 전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전문의는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처방을 내립니까?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된 것이지. 조금 남아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남아있는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남아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굳게 잡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 믿음이 내게 숨어 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사라진 다음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나 친목회나 가자는 대로 다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하면서 결정하며 여러분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는 과정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에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무덤에 70명이 죽은 무덤이 있어요. 왜 아기들이 왜 죽었나?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을 못 이기니까 아기들이 다 저항력이 약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전라도 촌놈입니다. 그 인용한 박사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연세대 외래 교수인.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옛날 자기 할아버지가 전라도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로 살았으니까 사는데 자기 애들만 놔두고 우리 전도하러 갔다 온다. 그러면은 한번 나가면 2주간 동안 전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물론 우리 부족하지만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흘린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깨어 일어나 말씀을 준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도둑같이 이르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의 매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믿음의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 안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 안에도 순결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눈에 시시하게 보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도요, 잠자는 신앙, 형식적인 교인들이 있고, 그 교회가 비록 은혜가 없는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교회, 사대교회 같은 교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고 편론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우러러보지 말고, 교회가 작다고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이동현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광주평화교회,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 교회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를 향한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7장 말씀해 보니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건 승리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순결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주님 앞에 세세토록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가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옛날 여러분 다니엘죠. 네가 그 다니엘이냐? 네. 벨사살 왕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니엘을 불러와요. 네가 그 다니엘이야? 소문 없었던? 주여 하나님, 이 집사님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충성된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이 장로는 하나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욕을 먹었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눈물로 헌신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서 있는데 막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부름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그냥 찬양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기뻐 뛰며 찬양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살았지만은 죽은 자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일깨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그냥저냥 하지 말고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야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감정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울질하지 말고 이렇게 저울질하지 말고 그냥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냥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행복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믿음은 믿음이고 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 머리 굴려봐야 안 돼요. 이제 옛날에 달떡 별떡 그런 게 있잖아요. 호떡 하나 사오니까 누가 한다, 내가 별떡 만들어 줄게.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탁 한 입 펴 먹고 안 되네, 달떡 만들어 줄게. 딱 펴놓고 나중에 다 빼앗겼어. 보니까 하나도 없어. 야금야금. 믿음은 순종이고 신앙은 행위입니다. 다 따라서 시작. 믿음은 순종이고 신앙은 행위이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면 나머지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데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며 복 주시는 일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매인받은 주의 종들과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